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복 누리며 평안과 잠된 소망 안에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애틀란타라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갈 때 비행기로 한 14시간, 올 때 16시간. 우리 서연이 우리 승무원인데 어떻게 그 힘든 일을 해요? 우리 받아먹기도 힘든데 그걸 다 서빙하냐고. 참 힘든 직업이다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힘들어서 잠은 안 오고 16시간 뭐합니까? 기도했을까요 제가? 앞에 모니터가 있어서 영화도 보고 막 그러던 차에 한 영화가 재밌더라고요. 탈주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이지훈이라고 하는 배우가 주인공이고, 내용은 뭐냐면 북한 군인이에요. 북한 최전방부대에서 이제 10년 만기를 제대를 앞둔 중사가 탈북하는 장면. 우리 DMZ를 넘어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장면을 그린 영화인데, 매일매일 내무반에서부터 환풍구를 통과해서 건물을 빠져나가고, 그리고 DMZ를 지나서 남한 철제선까지 오는 그 일을 매일매일 조금씩 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도를 그리는 거예요. DMZ 그 지뢰밭에 가서는요, 엎드려서 칼로 지뢰가 있나 다 찍어봐요. 그러다 탁 걸리면 거기는 나뭇가지를 딱 꽂아놔서 지뢰가 있는 것을 표시하고, 다음날 거기를 또 지나고 또 지나고, 그러면서 매일매일 자기가 도망갈 그 지도를 만들어서 진짜 도망갈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달려가는 거죠. 자기만 아는 그 길로. 그렇게 탈주하는 장면의 내용입니다. 지뢰밭을 통과하지 못하면 죽어요. 발목지를 만나면 발목이 그냥 잘라져서 붙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뢰밭은 남한에서나 북한에서나 어디서든지 있기 때문에 피해가야 되는 문제인 거죠.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인생에 지뢰밭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만나고 싶은, 또 우리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축복의 자리, 복된 자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함 받아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지도를 따라서 가지 아니하면 어느 날 지뢰를 밟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뢰밭에 머물지 마시고 그 신앙의 지뢰밭을 잘 건너서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휴가와 명절을 통해서 제가 잠시 의찬이 선생님과 살고 있는 곳에 다녀왔는데, 의찬이가 미국 엘레바마주라고 하는 그 주에 오펠리카, 어반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조지아주 그 사바나 지역에서 살았는데요, 거기는 이제 우리가 뉴스에서 봤지만 한국 사람들이 막 붙잡혀 갔다가 풀려나온 그곳이거든요. 그래서 애틀란타에 갔다가 또 엘레바마주에 갔다가 어반, 그리고 사바나 쭉 여행을 했습니다. 근데 사바나에 가서 보니까 이게 익숙한 곳이더라고요. 어떻게 익숙하냐면 거기는 남북전쟁이 치열했던 장소예요. 미국 남북전쟁은 흑인을 해방시키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북쪽은 해방시키자, 남쪽은 해방 안 된다, 내 노예를 어떻게 해방시켜줘, 이런 얘기잖아요. 사바나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흑인들을 사다가 노예로 팔고 있는 노예 시장이 왕성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노인들이 막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살았던 지역입니다. 저 어릴 때 미국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뿌리라고 하는 흑인들이 나와서 쿤타킨테라고 하는 주인공인데, 목화밭에서 막 목화를 따면서 했던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10년 전에 또 4부작으로 또 줄여서 그걸 했던 적이 있더라고요. 바로 그런 동네예요. 가보니까 다 목화밭이에요.
목화들이 다 이렇게 뭉게 피어 있고 말이죠. 거기서 흑인들이 목화밭을 따고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그 장소, 거기가 바로 사바나 지역이었습니다. 또 사바나 하면 또 그 포레스트 검프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 또 공원에 벤치가 또 유명한데 거기가 또 그런 장소이기도 하고, 애틀랜타 하면은 명작이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장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남부 지역은 어떤 노예를 해방하면 안 된다 하는 사람들이 줄을 잃었던 지역이 바로 이 조지아주 지역입니다. 거기 가보면 뭐가 유명하냐면 애틀랜타에 그냥 산 전체가 화강암이에요. 돌산이에요. 돌산 전체가 다 그냥 돌이에요. 그리고 돌 중간에 조각을 해놨는데 그때 남북전쟁 때 전쟁을 앞장섰던 장군들을 새겨놓은 곳이 있어요. 제가 사진을 좀 찍어왔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그거 말고요. 네, 여기가 그냥 산 전체가 다 돌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저 중간에 뭔가가 좀 새겨져 있어요. 조금 앞에서 찍어봤는데요. 다음 거 넘으세요. 멋진 사람이 서 있죠? 저 중간에 잘 안 보입니다만 저희 집사람은 30년 전에 갔다 왔대요. 그때는 선명히 때는데 지금은 많이 이제 흐려졌더라고요. 말을 타고 있는 3-4명의 그 장군들의 모습입니다. 됐습니다. 저분들이 노예를 반대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노예가 없잖아요. 흑인들이 인권이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저거를 좀 없애자라는 추세가 있고, 곳곳에 그때의 유명했던 사람들 이름으로 공원도 짓고 뭐 길도 만들었는데 그것을 다 지금은 흑인들 이름으로 바꾸고 있는 상황에 있는 동네입니다. 또 뭐 이렇게 뭐 재밌는 뭐 관광지도 있지만 종교적으로도 참 유명한 곳이더라고요. 우리는 장로교다 보니까 위슬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칼빈에 대해서 많이 아는데, 위슬리 그러면 감리교를 창시한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영국에서 제가 영국 갔을 때 그분이 태어났던 집, 근데 그 집은 그날 오픈하지 못해서 제가 집을 구경 못했고요. 사역했던 교회 동상들을 보고 왔는데, 사바나 지역이 또 그 위슬리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와서 선교했던 장소가 사바나 지역이에요.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건 이제 영국에 있는 동상입니다. 뒤 넘겨주시고요. 여기가 이제 위슬리 목사님이 심으셨던 교회이고요. 여기는 이제 제가 이번에 다녀온 그 사바나 공원에 있어요. 보면은 그 공원 안에 동상이 있고 거기에 교회와 또 집터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이 위슬리는요, 미국으로 건너와서 사바나에 와서 목회를 잘했어요. 선교를 열심히 했습니다. 흑인 노예를 부려먹으면서 돈을 축적한 이 남부 사람들이 얼마나 사치했는지 와서 사치하지 말아라, 돈 낭비하지 말아라. 그리고 심지어 귀부인들이 교회에 올 때 그냥 얼마나 멋지 사치를 했든지 막 그냥 목걸이에 반지에 뭐 귀금속을 다 들고 와서 그거 뭐 다 떼게 했어요. 겉무서운 옷을 입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려라 할 만큼 말이죠. 그렇게 그는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고, 또 토요일만 되어지면 사바나 그 주변에 인근에 있는 많은 동네들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독일 사람들, 프랑스 사람들, 스페인 사람들, 그 사람들 전도하고 기도회를 또 가졌고요. 주일에는 우리 같이 말이죠, 오전 5시에 새벽 기도를 했고요, 11시에 주일 예배를 드렸고, 1시에 프랑스인들 예배 드렸고, 2시에 유년 교리 문답을 했고, 3시에는 기도를 했고, 6시에는 모래부안 교회 가서 또 선교를 했고, 그냥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냥 쉼없이 예배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또 가르치고 하는 일에 힘썼던 사람, 그렇게 선교와 설교와 예배에 앞장섰던 위슬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위슬리가 그곳에서 선교를 잘했는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실패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이에요. 그의 목회는 아주 엄격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옷을 다 막 앞에서 검사하지 않으면 안 들여보낼 정도로 그러했고, 영국 교회에서 세례를 줘야만 세례로 인정했고, 예배 때마다 성찬을 했고, 그리고 세례도 침례를 해야 된다. 우리처럼 이렇게 물 약식 세례가 아니라 물속에 담그는 침례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아주 엄격하게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게 했습니다. 특별히 무엇을 했냐면 금욕주의를 선포했어요. 노예를 다루는 주인들, 그러니까 흑인들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내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흑인 남자든 여자든 내가 그냥 마음대로 정욕적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얼마나 큰 항구 도시인지, 돈이 많고 부유하고 막 사람들 뭐 사고 팔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타락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 속에서 금욕적인 삶을 살아라 라고 웨슬리는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돈 많죠? 권력 있죠? 사람 무시하죠? 그 사람들이 뭐 금욕생활을 하겠습니까?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금욕해야 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예배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기도해야 하고 예배해야 하고 성경 시키고 가르쳐줘도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오히려 원망이 나타나고 불평이 나타납니다. 왜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아니 흑인도 사고파는데, 그래서 그걸 노예를 해방시키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결국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게 반항적으로 나타나서 이제 웨슬리가 장관 그 딸하고 사랑해서 결혼하게 되었는데, 결혼을 앞두고 이 사건이 터져요. 그래서 결혼을 하지 못하게 되어졌고, 결혼을 빙자한 고소 사건으로 번지게 되어집니다. 법원에서는 그것이 모함인 줄 알고 기각시켜서 혐의가 없도록 다 깨끗하게 정리해 놓았습니다만, 사람들은 끊임없이 웨슬리 목사님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씁쓸하게 그곳을 떠나고 영국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영국에 돌아와서 왜 내가 그렇게 열심을 다했는데 선교가 실패했을까? 왜 안 될까? 옥스퍼드 졸업을 했거든요. 아주 수석 졸업자예요. 스펙이 좋아요. 선교적 업적도 있습니다. 성과도 많이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종교적으로 살라고 애를 써도 안 됐던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영적, 내적 확신과 믿음의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회심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에 성공할 수 없었고 자기도 실패자처럼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던 중에 1738년 5월 달에 부흥에 참석했다가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확신하게 되어졌죠. 그 말씀을 회심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6절 말씀이에요.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성령이 뭘 하시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미국에서 목회하고 선교하면서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수고하고 애쓰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애쓰고 노력했지만,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거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증언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영국이 나의 교구가 아니라 전 세계가 나의 교구다 할 만큼 그렇게 믿음으로 복음을 전했고, 결국에는 감리교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웨슬리 목사님이 죽을 때 마지막에 했던 말이 있어요. 유언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라고 하고 죽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다. 이게 유언이었어요.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축복해 볼까요?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좋은 것은, 자 시작. 당신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웨슬리 목사님은 그 미국 사반에 가서 실패하고 영국에 돌아와서 마지막에 90세가 넘도록 복음 증거하시다가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거야, 이 말 했더라고요. 우린 근데 뭐예요? 아직 살아있으니 유언도 아니니 우린 이것을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은혜의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이 은혜의 사람입니다. 한 번 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과 어떤 헌신과 애씀과 어떤 스펙이 아니라, 우리 어떤 위대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 그것을 몰랐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웨슬리 목사님이 깨달은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것을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말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오래 변질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변화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이렇게 지뢰밭이 있잖아요. 이 웨슬리 목사님이 그 서바나 지역에 가서 인생의 지뢰밭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영국에 돌아와서 회심이 일어났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감리교를 창시하게 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도 있고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도 있고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신앙의 이 지뢰밭길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영화에서는요, 그 북한 군인이 자기가 지뢰를 찾았지만 우리의 인생길의 지뢰는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주세요. 하나님이 지도를 만들어주세요.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길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 본문의 말씀, 오늘 그 웨슬리 목사님이 그 부유한 사바나 그 항구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실패한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은 부유한 항구 도시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는 거예요. 얼마나 돈이 많은지. 그래서 고린도서를 보면은 자기들 마음대로 살잖아요. 우상점을 먹기도 하고 음란하기도 하고 하나님 사랑하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사랑은 말이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은사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내가 안 먹겠다 할 만큼 그렇게 부유한 사람들의 삶, 금욕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는 그들 향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하신 일, 조상들이 한 일,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예요? 알라라는 거예요. 조상들이 했던 삶을 좀 알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조상들이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알아야 될까요? 우리는 조상들의 역사가 필요하고요, 정말 알아야 합니다. 11절 말씀 보면은 그렇게 해야만 선조들이 걸어왔던 길을 잘 걸을 수 있다, 피할 수 있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조상들이 걸어왔던 그 길을 우리가 잘 알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본보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깨어서 기도할 줄 알고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그들은 자기 힘으로 해방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가나안을 향해서 가겠다라고 생각조차도 할 수 없었던 존재들이었어요. 왜 가야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키셔서 그들을 강제적으로, 그냥 강압적으로 몰아내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들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변화를 주고 계시는데 그들은 몰라요. 그들이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2절로 4절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에게 속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은 구름과 바다를 지날 때 뭐를 베풀어 주셨어요? 2절에 보니까 세례를 베풀어 주셨어요.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어요.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어요. 그렇게 신령한 음식을 먹고 마시는 신앙의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어요. 신앙의 공동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잖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찾지도 아니했고 예수님 누군지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율례를 주셨고 율법을 주셨고 약속을 주셨고요.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깨닫게 하는 세례와 성찬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신령한 음식을, 신령한 음료를 먹고 마시는 성찬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죄의 사함을 허락해 주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사함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우리들,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 우리들, 그렇게 하나의 몸을 이룬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까? 하나님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가면 돼요. 근데 그들은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받지 아니했잖아요. 하나님 믿지도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받아 죽고 말았어요. 인생의 지뢰받기를 잘 통과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인생의 그 지도, 구원의 길 지도가 있는데 그것을 따라가지 아니하니까 결국은 지뢰를 밟고 발목이 잘라져 나가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우셨는지 6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너희의 본보기가 되어라. 그들이 악을 즐겨했다. 너희는 악을 즐거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미국 사바나 지역에 그때의 모두 공원들, 길거리들의 이름이 다 그때 남북전쟁 때 위대하게 전쟁에서 힘썼던 장군들의 이름이었는데 지금 다 흑인들의 이름을 바꾸고 있어요. 흑인 인권주의자. 그 사람들 이름으로 다 지금 공원이며 길거리며 바꾸고 있는 추세라고요. 아까 그 돌산도 이제 없애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왜요? 멸망받을 일이니까. 사람을 파고 사는 게 어디 있습니까? 똑같은 사람이지. 악을 즐거워하고 있는 그것은 안 된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선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악을 즐거워했다.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무슨 악을 행했습니까? 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했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했다. 하나님 믿지 않았다 그래요. 음행했대요. 그렇게 하다가 23,000명이나 죽었대요. 8절에서는요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물려 죽었대요. 9절에서는요 10절에서는요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멸망당하고 말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아라. 8절 말씀 볼까요? 8절 자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9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과 같이 무엇 하지 말아라. 그들과 같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본보기를 잘 못 보여줬다 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부유해지고 나니까 똑같아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다라는 거예요. 노예에서 해방시켜주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관계를 맺게 살게 주시고 그렇게 만날 주시고 반석에서 물 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자유함을 주었다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음행하고 시험하고 원망하며 그렇게 죽어가더라. 너희들은 부유하냐? 만족하냐? 너희들이 가고 싶은 데 살고 싶고 있냐? 그러나 지금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홍해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홍해 갈라졌어요. 뭐 수영을 했습니까? 파도 타기 했습니까? 마른 땅을 건넜잖아요. 40년 사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그런 명품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하면 40년 이후라고 하면 지겹다 그럴걸요.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다고요.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을 주셨습니다. 그 뜨거운 사막에 구름으로 가려주셨고 그 추위에 밤에 불로 하나님께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대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다수가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않는 믿음으로 그들은 말하고 믿음 없이 생각하고 믿음 없이 행동하는 그들의 모습이 결국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감사를 여기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아버지와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그들의 모습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없는 그들의 모습, 광야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다수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않는 일,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본보기가 되어야 되는데 본보기 되지 못했으니 본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의명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광야에서 그들이 무슨 음행을 했습니까? 자기들끼리 살고 있는데, 동족끼리 살고 있는데 무슨 음행을 했습니까?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며 뛰노는 그 모습, 지금 모세는 산 위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하나님 백성 되어지고 그 관계를 만들어가는 법을 만들고 계시는 그때에 산 아래에서는요, 하나님 없이 우상 만들어 놓고 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상 숭배요, 이것이 하나님 음행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단순히 남자와 여자의 성적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이 우상 앞에서 먹고 마시고 놀아요. 그것이 하나님은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음행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혼한 남편과 아내의 마음에 다른 사람이 있으면 불륜이잖아요. 신랑이신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모시지 아니하고 신부인 우리가 다른 것을 가지고 있으면 불륜이잖아요. 음행이란 말이에요. 산 아래에서 그들이 했던 일이 바로 그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에게 음행하지 말아라, 음행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상고하지 말아라, 끊임없이 말씀하신 하나님.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 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사바나 지역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웨슬리가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먹어요. 사도 바울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한국교회요, 신일교회 성도들이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라. 마지막에 웨슬리에게 말했던 것이 무엇이라고요? 가장 좋은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할렐루야. 음행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은 또 하나님 시험했다고 그랬어요. 시험하지 말라고. 무슨 시험을 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들 시험했지 그들이 하나님 시험한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하나님 시험한 내용이 나오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가고 싶은 길이 있었어요. 그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이 원하는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그 왕의 대로 해변길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광야길로 인도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은 왜 광야길로 인도하냐고, 좋은 길 내버려 두고 왜 안 좋은 길로 가냐고. 그들은 원망하기 시작해요. 만나 주신 것 하찮은 음식이라고, 맛없는 음식이라고,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와 부추와 마늘과 이거 먹고 싶다고 늘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것을 무시해요. 하나님 믿지 않아요.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러다가 불뱀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물어 죽게 만들잖아요. 그들이 왜 시험했다고요? 민수기 2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백성의 마음이 상했어요. 왜요? 길 때문에.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함을 하니까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상하면요,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좋은지 몰라요.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 칭찬해 보십시오. 칭찬으로 받나? 고마워 그래요? 지금 나 좀 놀리는 거야? 뭐 이러지. 마음이 상하고 나면요, 여러분, 뭐 좋은 음식 먹이고 또 좋은 선물 드리고 또 좋은 호텔에 좋은 여행을 보내드려도 쓸데없이 돈 많이 쓴다고 막 화를 내요. 근데 마음이 상하지 않고 좋으면요, 초막집에 있어도 좋은 호텔집에 가지 않아도 좋아요. 비싼 음식 안 먹어도 짜장면 한 그릇만 먹어도 맛있고 좋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상했단 말이에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가는 그 길로 가라 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결국에 거기서 죽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마음 상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마음 상하지 않아요. 마음 상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음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데 생명의 말씀이 없으면 내 마음은 이미 죽은 마음이에요. 죽은 인생이에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이루든지 죽은 인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들이 원하는 길로 가게 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장애물을 다 막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원수들을 다 막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인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왜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까? 오늘 2절 말씀부터 우리가 봤잖아요. 그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물로 그리고 구름과 바닷속에서 물로 세례를 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셨단 말이에요. 세례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죄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물로 먹고 마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하나님 백성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길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들은요, 최선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거 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망불평하잖아요.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본보기로 만들어주고 싶은데 본보기가 되지 못했던 그들 향해서 하나님은 애통해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음행하고 시험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던 그들,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신앙의 여정 속에서 지뢰밭을 통과하지 못하고 지뢰 밟아서 죽은 사람들과 또 동일한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신앙의 여정길에서 우리의 발목을 잡는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를 변화되지 못하고 우리를 정복하지 못하게 만들 때마다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을 두시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가 점검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사바나 지역 흑인 노예 시장이 있던 곳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흑인 인권들이 이제 살아나고 있어요. 그 사바나시의 53%가 흑인들이래요. 근데 가보니까요, 허드렛 일은요 다 흑인들이에요. 백인들이 안 보여요. 식당 가도요, 아이스크림 가도요 다 흑인들만 보여요. 야, 이게 신앙이 들어가도, 인권이 들어가도 이게 뿌리는 어쩔 수 없구나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우리들의 삶의 습관적인 것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안 되지만 누가 하실 수 있으실까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 믿고, 오늘도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아니, 믿음 잘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의찬이가 아빠가 좋아하는 음식을 자기가 사겠대요. 그래서 대게를 사줬어요. 대게. 우리나라 비싸잖아요. 거기 싸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잔뜩 먹고 왔어요. 다른 사람들 다 나갔는데 직원이 계속해서 필요한 거 없냐고 자꾸 묻는 것은 빨리 나가라는 것 같은데 저는 끝까지 먹고 왔어요. 그래서 아빠 제가 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맙다고 맛있게 받아 먹고 왔어요. 공부 누가 시켰어요? 제가 용돈 누가 줬어요? 그까짓 거 한번 밥 한 번 산 것 때문에 꽤 생색내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고맙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잖아요. 누가 먹이셨어요? 누가 돌보셨어요? 누구 때문에 살았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조금 이거 했어요? 헌신했어요? 예배했어요? 헌금했어요? 충성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요 놈 봐라 그래요? 고맙다, 잘 먹었다, 좋다.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뭡니까? 결론적으로 12절, 그런즉,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다시 한번요. 시작.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잘하십시오. 이번 달 점심 성경 구절 암송 구절입니다. 한 번 더요. 자,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그래요. 모델 문양 보고 읽으면 돼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지 못하고 마음 상해가지고 광야 내내 원망 불평하고 시험하고 음행하고 불평하고 살았던 그들은 거기서 죽었잖아요.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그들과 같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자손들에게, 후배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는 본보기를 보여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본받는 자가 되도록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하는 것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믿음의 계승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되게 예배하는 믿음의 또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